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3절부터 54절입니다.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로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함께 믿었다. 아멘.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거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첫 이적을 베풀었던 가나 혼인 잔치, 그리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두 번째 표징, 그리고 뒤로 가도 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거의 유대 사역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이 요한복음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갈릴리를 기록했다는 게 그만큼 좀 상당히 많이 의미가 있었다. 요한이 볼 때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첫 번째 표징이 가나 혼인 잔치,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면서 이 혼인 잔치의 즐거움 속에 함께 동참하는 것, 함께 성령의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며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잔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오늘 두 번째 표징인 뭔가, 이제 그 의미가 같이 한번 찾아보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4장 이제 5장을 넘어가게 될 텐데요. 5장에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첫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내려오시는 4장까지 물론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만은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사실 거의 없죠. 앞장을 보게 되면 거의 없습니다. 성전 청소했던 거 나오고, 그리고 나서는 뭐 많이 가르쳤고 기적을 베풀었다 요약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 니고데모와의 만남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는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의 관계가 있었고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그런 일이 나왔었습니다. 특별히 유대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를 모든 2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그 표징을 보고 그를 사람들이 믿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셔서 몸을 맡기지는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표징을 통해서 믿는 게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들의 믿음의 한계는 뭔가? 이런 얘기가 그 니고데모와의 만남 속에서 좀 우리가 제대로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던가요? 사람을 고쳐준 게 기록이 없습니다. 여인하고 아주 농담처럼 시작했다가 아주 진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그 여인이 놀라서 마을에 가서 전했고 마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얘기를 직접 듣고 메시아임을 받아들였습니다. 2박 3일 동안 수련회 하면서 뭐 기적 때문에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은 진짜 메시아구나라고 받아들였던 사건이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유대랑 상당히 비교가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예수님이 그 시작을 하시는 본문 속에서
이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 하셨던 얘기로 나오지만 예수님의 이 고향에서 환영 못 받는다는 얘기가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유대에서 사마리아 거쳐서 그리고 나사렛 이 동네 갈릴리 와서 하신 얘기로 나오죠.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움직임이 있었을까 이런 걸 좀 가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유대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거기에서 보였던 니고데모의 반응 참 안타까웠죠. 자기의 한계에 갇혀가지고 자기의 그 율법의 생각에 갇혔고 유대 민족의 그 환습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얘기를 알아차리지도 못했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보았는데 기적 자체에만 매여 있었고 거기에 비해서 이 사마리아에서는 엄청난 다른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좀 허한 겁니다. 고향에서 내가 이렇게 유대 사회 속에서 아니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내 이름을 두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으면서 이렇게 역사 속에서 풀어왔던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왔는데도 나를 이 사람들이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인자는 고향에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건가. 참 씁쓸했던 예수님의 그 유대에 대한 그러면서 이 갈릴리로 왔는데 갈릴리에서도 똑같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 마음의 허함이 있는 거죠. 왜 연애하다가 한번 헤어지고 나면 다음 연애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애정을 두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많이 유대에서 일을 했는데 그 다음에 좀 마음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녹아 있는 표현이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고향이 아닌 사마리아에서 엄청 환영을 받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또 새롭게 막 이렇게 들뜨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는 갈릴리 왔습니다. 여기는 어떨까? 그랬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니까 소식 듣고 와서 예수님을 막 이렇게 막 환영하고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도 그냥 기적에 머물겠지. 내가 그냥 병 고쳐주고 그냥 낫게 해주고 이러는 것으로 만족하겠지. 라는 예수님의 이 답답한 마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가나아로 갔습니다. 그래도 그곳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꿨던 기적이 있었던 곳이니까 또 예수님의 친인척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 뭐 일단은 가보자 갔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이고 가버나움은 그 당시에 그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부터 이 팔레스틴으로 들어오는 관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세관이 있었고 그 세관에서 이렇게 교역하는 모든 것에 관세를 매기고 했던 꽤 잘 사는 북쪽 교역의 중심지라고는 할까요? 그 가버나움에 헤롯 안티파스겠죠. 헤롯 분봉왕 헤롯.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났을 때 2살 아래 다 죽였던 그 헤롯 대제 말고 그의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위에 쪽에 헤롯 분봉왕이 다스렸고 그다음에 또 다른 쪽에 뭐 있었고 이렇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중에 한 명 신하였습니다. 신하였으니까 헤롯의 신하였으니까 이 유대 속에 있으면서도 아주 현실주의자겠죠. 현실적으로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권력 속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뭐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아주 끝까지 준수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는 말이 제 아들이 거진 죽게 되었습니다. 저랑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가버나움과 가나는
걸어가면 하루길 정도 됩니다. 물론 이 사람이 뭘 타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루길 정도 되는 거리에서 좀 내려가 달라고, 제발 좀 가서 좀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이 아비의 마음이 어떨까? 자식이 아파 본 사람들은, 뭐 우리는 대부분 애들이 어리니까 막 밤새 애들이 열나고 막 이럴 때 엄마의 마음이 어떻던가요? 참 힘들잖아요. 최근에 제 딸이 영국에 있으면서 한 3일 동안 열이 안 내려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참 그러다가 뭐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막 그냥 마음이 답답해지고 계속 전화기 붙들고 있고, 그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을 것 같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괜히 불안해지는 게 엄마 아빠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아이가 지금 누가 봐도 죽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죽 답답했으면, 그가 이 바리새파 쪽은 별로 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예언자 계열은 별로 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얘기를 듣고 한달음에 달려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발 가버나움으로 가서 좀 고쳐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이 눈앞에 있는 이 남자의 이 안타까움에 대해서 별반 관심이 없고 자기 감정에 충실히 빠져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면서 이렇게 이 사마리아에서의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찍었던 그 감정과 오히려 급전직하 떨어져서 갈릴리에서 얘들은 어떡할까 이런 마음, 자기 감정 속에 충실해서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 하지 않는다. 아주 냉정하게, 그래 뭐 아들 고쳐달라는 게 다지 뭐 어떡하니 뭐 그거밖에 없어. 아들 고쳐달라고 이렇게 막 울며 불며 매달리는 이 아빠에게 그래, 이런 좀 씁쓸한 표정으로 얘기를 툭 던졌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뭘 바라니? 아들 낳는 것으로 끝이겠지. 사실은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내가 지금 결국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그 길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는 것.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를 공경함 같이 아들을 공경하고, 아들을 공경하면 아버지를 만나게 될 거고, 이를 통해서 영생을 보게 될 거고 하는 이 중차대한 이 중요한 질문과 대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는 거지 라고 아주 답답해하고 이 낙심한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답답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이 쓸쓸한 반응, 씁쓸한 반응에 그래도 지푸라기 더 잡아야 되니까 제 아이가 죽기 전에 제발 내려와 주십시오라고 한 번 더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 무슨 마음인지는 모르지만 그래 돌아가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딱 한마디 하고는 그냥 뒤돌아서서 당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매정하게. 아직 감정 뒤수습이 안 된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으로 뒤돌아서서 가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에서의 소문은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안수한 적 사람들이 나았고 병고지 일어섬을 받았고 눈도 떴고 몇 가지 기적들이 있었던 것을 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돌아서는 그 뒤를 계속 쫓아가면서 더 애걸애걸하며 제발 좀 나랑 같이 가달라고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포기하고 돌아갈 것인지. 포기하기에는 아들이 너무나 크잖아요.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제 패친 중에 한 분 목사님이 아들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무슨 병이었더라? 골수 뭐시기였는데
그러고는 그게 벌써 석 달 정도 됐나요? 아직도 그 아이를 기억을 하며 그 아이 사진 올리고 아이와의 추억 여행을 하며 아직도 지내고 있습니다. 회복을 볼 때마다 이 목사님이 올리는 사진 보면서 나도 가슴이 아파가지고 갑자기 눈물 나고 막 이래서 그냥 막 넘기고 그럽니다. 감정 속에 나도 같이 빠져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이가 죽어가는 이 현실 앞에 분명 더 뛰어가서 더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청해야 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일 텐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였나요?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아버지는 이 순간 돌아서서 집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포기하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포기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돌아서서 하룻길을 걸어서 집으로 갑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내가 지금 가서 더 붙잡고 같이 모시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 초조함과 불안과 아들을 이러면 어떡할까라는 이 안타까움과 이 모든 이 감정의 변화 속에 이 뒤엉킴 속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돌아가라. 이 말씀 붙잡고 그냥 돌아서서 집을 향해서 하룻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갈릴리에서 만난 놀라운 반전인 겁니다. 유대에서 니고데모와 밤새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하나도 못 알아차려 듣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기적에 만족하고 돌아가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 마음을 열어놓고 같이 나눌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고 실망했던 이런 상황 가운데 불쑥 나타난 이 헤롯의 이 직원이 신하가 예수님께 간청하였는데 예수님이 나았다 가거라라는 그 상당히 어떻게 보면 냉정한 한마디 듣고 더 이상 따라붙지 않고 포기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뒤돌아서서 가는 거죠. 정말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표징이라고 얘기할 만큼 이 요한이 이렇게 뽑아낸 아주 중요한 기록에 남겨둘 만한 사건이 되는 거죠. 도중에 하인을 만났습니다. 아이의 열이 내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어제 오후 1시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순간임을 확인했고 안도의 한숨과 더불어서 엄청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집에 가서 이 사실을 증언했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은 뭘 보고서야 믿는구나. 그리고 그 믿음마저도 그 보는 것에 국한되고 너희들이 요청한 것에 국한되고 그 다음 행복까지 가보지도 못하는 겨우 거기까지밖에 아닌 것을 이라고 한탄하고 계셨던 그곳에 이 신하의 이 받아들임과 결단은 새로운 장을 여는 거죠. 이 신하가 예수님이 나았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되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내면의 갈등을 넘어서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동체 게임을 하면서 간혹 이런 게임을 하죠. 책상 위에 사람들이 올라서고 뒤에 사람들이 이렇게 팔 이렇게 받침하고 누워서 있을 때 이렇게 눈 딱 감고 뒤로 딱 일자로 넘어가는 그런 게임을 요즘도 합니까? 옛날에는 좀 종종 했습니다. 이럴 때
내가 지금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나를 받아주리라는 신뢰가 있어야 뒤로 온전히 넘어갈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두려워서 못 넘어갑니다. 뒤에 있는 사람을, 눈에 보이지 않는 뒤에 있는 사람을 신뢰하고 뒤로 넘어가는 거죠. 예수님은 각오 없습니다. 근데 뒤돌아가는 이 아빠의 마음에는 그에 대한 신뢰, 그분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그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있고, 그래야만 되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곳곳에서 이렇게 뿅뿅뿅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을 격려하는 중에 그 도마가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뭐 정찰대로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바깥을 정찰하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문 닫힌 곳에 뿅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전부 그냥 들떠가지고 예수님 만났다고 난리인데 자기는 못 봤잖아요. 아마 도마가 이과 출신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내 손으로 넣어보고 만져봐야 알겠노라고 아주 그냥 욱해서 지르고 말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야,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치고 믿음을 가져라. 그때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베드로의 고백에 아주 버금가는 쌍벽을 이루는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한 말씀 딱 찌르시죠.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보지 않고 믿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볼 수 없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무엇일까요? 유대 때만큼이나 예수님이 만났던 유대 사람들만큼이나 오늘날 우리들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삽니다. 눈에 보이고 경험해야만, 그래야만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조차도 각종 은사 집회가 난무하고 그곳에서 뭔가 신기한 것을 보아야만, 그래야만 예수님을 믿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신비한 경험을 해야만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경험들 속에서는 그 경험의 세계 속에 갇혀 지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경험했던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하나님,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 넘어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신뢰하고 따라가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물론 경험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경험해보지 않고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세계와 반대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 이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결단하고 이 헤롯의 신하만큼, 이 아빠만큼 돌아서서 당당하게 평화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는 우리 첫째를 가졌을 때 또 얘기를 해야 되겠네, 그죠? 학습 도구로 또 아이가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공평하게 작은 놈 얘기해서 큰 놈도 얘기해야지.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와 함께 뱃속에 혹이 같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이 혹이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와 혹이 같이 자라면 아이도 죽고 나중에는 산모도 죽습니다.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유산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내와 더불어서 우리 모교회 전도사님과 더불어 같이 일주일을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전도사님도
저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과정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이 분명하다. 마음이 굉장히 평화로웠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한 2달이 더 지났나요? 의사가 검진을 하더니 혹이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뭐 기뻤지. 없애주셨구나.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아이가 커서 아이 뒤에 숨어 있으면 초음파로 안 보입니다. 어떡하실래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무모한 결단을 하고 무모하게 10달을 기도하면서 초조해하는 가운데 불안해하는 가운데 신라 같은 그 희망과 평화를 붙잡고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된 평화가 저 밑에서 조금씩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것을 그 빛을 붙잡고 현실의 불안함을 누르며 기도하는 가운데 출산일을 맞이했고 물론 자연분만을 못했고 제왕절개를 했는데 혹은 없었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서 요즘 이렇게 말썽을 피우고 있습니다. 열 달을 지켜보며 기도하는 이 마음 속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주셨던 평화를 붙잡는 것과 현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의사의 얘기 가운데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갈등이 엄청나게 되는 시간들을 지나가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주어진 어떠한 하나님과의 저와의 혹은 아내와의 그 개인적인 만남 속에서 주어지는 어떤 경험인데 이것 말고 우리의 경우에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 사람이 자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익숙한 대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것 정욕대로 이 세상의 풍조를 좇아서 세상의 가치관을 좇아서 이게 대세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이 시대의 처세수를 따라 살아가는 것하고 대비되는 이 성경 66권이 주시는 이 말씀하고 부딪히고 갈등할 때를 대부분 만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인가? 그리고 오늘 본문이나 저의 이 간증 같은 경우에는 해피엔딩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해피엔딩이 아닌 새드엔딩으로 끝날 때도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치관이 아닌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갔는데 굶주리고 헐벗고 고난당하는 그러한 삶을 찌질이도 힘들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끝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결정도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그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새롭게 바라보아야 되는 도전을 만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은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눈에 보이는 세계 앞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을 때 이 성경을 붙잡고 이게 이미 임해 있다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로서 성경을 붙잡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공의가 하수같이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는 것으로 보이는 세계 속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 펼쳐지고 있음을 내 눈으로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이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뒤돌아서서 자기 집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입니다. 바로 그 걸음이 이날 하루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루가 우리의 60년, 70년, 100년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계속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는 것을 압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가나안 척박한 땅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 믿음으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이곳에 거하는 그것을 보며 살아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땅에서 굶고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결단을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그 길을 가겠노라고 결심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목자들이 요한계시록을 다 공부를 마쳤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 이 동일한 이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요한의 공동체가 로마의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제 피할 길조차도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을 때 너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고난을 달게 받고 고통을 달게 받으며 함께 그 길을 가라. 아직 이 고난의 때가 남아있다. 그 고난의 길을 채워라. 라고 얘기하는 목소리들을 듣습니다. 미스터 션샤인에서 주인공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왜 그 일을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조국은 분명히 패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봐도 을사보조약과 그 다음에 일제 식민지가 펼쳐질 것을 눈에 보고 있는데 왜 당신은 그 의병 활동을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 여주인공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오늘 하루가 조국의 패망을 하루 늦추는 데 기여한다면 나는 그 길을 갑니다. 새드 엔딩이 펼쳐질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이는 그 비전을 가지고서 하루의 패망을 더 늦추는 그 길을 나는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되지 않을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을사보조약이 체결될 것 같은 나라가 패망할 것 같은 그 상황까지를 보고 있으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우리의 희망,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조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더 펼쳐지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나는 이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루를 더 사는 겁니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하고 여기에 무엇보다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했던 것,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심으로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십니다. 그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기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합시다. 너희가 체험하는 것, 눈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갇혀 있지 않니? 그러나 내가 사마리아에서 보았다. 내가 얘기하고 말씀을 나누었을 때 나를 믿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 일을 보았다. 라는 이 심중에 있는 말씀을 이 아빠가 알아차린 것처럼 나았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당당하게 뒤돌아서서 평화의 길을, 불안과 초조와 안타까움이 교차하는 그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붙잡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던 아빠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묵상하는 말씀이 주시는 그 길을 믿음의 눈으로 붙잡고 성령의 힘으로 함께 가며 그렇게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결심하고 기도하고 한 걸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